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가, 형통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첫 등장만큼 그의 퇴장도 아름다울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사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모습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 안 계신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비슷한 퇴장으로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뒷모습마저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가지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사울의 몰락한 원인 중에 하나는 갈수록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위험이 되었죠. 이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승리하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군사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당연합니다.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승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나 인생에서, 화면 빼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인생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모읍니다. 계속해서 탑을 쌓아갑니다. 나를 지키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읍니다. 돈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쌓는 것이죠. 내가 늙으면, 나이 들면 벌지 못할 돈을 젊어서 악착같이 고생하면서 쌓아 모읍니다. 사울이 지금 용감한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불러 모으거든요. 나를 지켜줄 물질을, 나를 지켜줄 재물을, 돈을 그렇게 모읍니다. 어떤 분은 자격증, 스펙을 계속해서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내 인생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는데 마음에 보면 공허한 뿐입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도 사람도 자격증도 스펙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재물도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지금 보세요. 더 필요한 것은 더 유능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울의 몰락하게 된 원인,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몰락의 원인은 사무엘과 다윗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영적인 지도자, 멘토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가장 곁에 있었는데 그 사무엘을 멀리하자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은 그리 멀리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하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목회자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을 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듣는 자는 무엇을 같이 하라? 좋은 것을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또 사울이 망해요. 사울의 몰락의 원인은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난 후에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들어온 이후에 사울의 행보를 보십시오.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주적은, 즉 이스라엘의 왕이 지켜야 할 그 반대 세력 적군은 누굽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와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었다면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방비하는 일이에요.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에요. 사울 왕이 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싸우는데 그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다 낭비하다가 그의 감정까지 다 소모하다가 결국에 사울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원수 사탄 마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엉뚱한데 사울처럼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사울을 몰락시킨 것은 누구냐? 사울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자신인데 사울의 어떠한 점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인격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좁은 인격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결국에 자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의 무게가 있습니다. 영광에는 원래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 무거운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그 영광을 감당할, 지탱할 인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 무거운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쓰여졌을 때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무거운 면류관이, 영광이 사울의 머리에 얹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사울은 그 영광을 견딜 그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세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부와 물질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부와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의 일에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물권만, 재물만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과 인권까지도 여러분에게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게에 눌려서 어쩌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영광의 무게를 내 인격이 견디지 못해 스스로 자멸할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결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뉴스 기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 갑자기 들어온 재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고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귀한 모범의 사례가 되면 좋을 텐데 갑자기 재물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재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가산을 탕진하고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물질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감당할 내 인격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돈의 무게에 짓눌려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왜 망합니까? 그의 인격에, 사울의 인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기에 앞서서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사울 왕으로서 그의 그릇이 너무 품이 좁아요. 질투가 있고요. 시기가 가득합니다. 결국에 교만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보다 뛰어난 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근데 너무 슬픈 건 뭐냐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 겸손한 자였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한 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변하게 되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만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여러분의 처음에 그 마음가짐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귀한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귀한 항존직 피택자 12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운 일꾼으로 말미암아 저 권사님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고, 저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모범이 되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다고 여러분 칭찬과 아름다운 격려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후배들이 우리 모든 이 재단에서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사울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의 구약에서의 사울 말고 신약에서의 사울이 등장한다는 것을 아시죠? 사울, 같은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사울이지만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겸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AD 55년경에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때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상당히 겸손한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부터 5년 뒤에 AD 60년경에 에베소서의 말씀 서신서를 쓰는데, 에베소서를 쓸 때는 자기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3장 8절을 보시면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즉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었죠?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나는 제일 작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로부터 5년 후에 자기 자신을 바울이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AD 6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디모데 전서에서 그는 자신을 놀랍게 이처럼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에서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으로 생을 마감하는 삶이 바로 신약에 나온 사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사울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때요? 처음에 너무 아름다운 귀한 사람, 겸손한 자로 등장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의 결국은 망한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 사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교만한 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뛰어난 스승 밑에서 초엘리트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기가 믿는 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끌어다가 죽이던 자, 자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던 사람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한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는 점점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신약에 등장하는 청년 사울, 즉 사도 바울로 변한 사울의 삶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은 위기 가운데 건져내신, 수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다윗이 어느 진영에 있죠? 유다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반대편 적군이었던 블레셋 진영의 시글락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투하려고 출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누가 죽게 되죠? 사울과 그의 왕자들이 죽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보시면
이 전쟁에서 그가 다윗이 블레셋의 적군의 군대로 전투에 참가할 뻔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감사하게 막판에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건져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죠.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빠진 거지.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 진영의 반대편에 서서 앞장서서 싸울 뻔했다는 사실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장수로서 기름 부어 세워서 이제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그 편에 속해서 싸워야 될 사람인데, 하마터면 잘못된 시행착오로 원수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몰살시키는데 앞장설 수도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나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쩌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서서 다윗처럼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나라 군대와 맞서 싸우는 그 진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청년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진영에 서 있던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져주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청년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청년 사울은 그 반대편에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엄청 박해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유치초등부에서 예배 마치고 서망홀에 가가지고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40분짜리인데 청년 사울이 하나님 만나서, 주님 만나서 바울로 변하는 삶을 이렇게 재밌게 볼 줄 알았어요. 두 가지 테마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과,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둘째하고 셋째가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는데 20분 동안 진짜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면서 사울이 바울 되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은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 얼마나 재밌었으면 다 그렇게 기억하니? 그랬더니 재밌었어? 그랬더니 재미는 없었대요. 근데 아주 열심히 봤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는데 영상 한 편이 주는 그 교육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주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 인생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문득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서신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다윗을 빼내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얼마나 비참하게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데 슬프게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까요?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영적 전투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만약에 애초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지 않고 시글락에 있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유대 땅에 힘들지만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아둘람 공동체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땅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다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모압 땅에 갔던 다윗에게 다윗아, 너 유대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머물러 있으라고 한 데가 유다 광야예요. 유대 땅에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 순종을 안 합니다.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기스 앞에서 죽은 채 하면서 침을 그적거리며 진짜 인생 밑바닥까지 연기를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 선봉에 싸웠을 때 만약에 그랬더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을 텐데 다윗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이탈해요. 그는 앞으로 왕이 되는데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속에 그 가사가 있어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 수요일 밤에 서신교회 성도라면 어디에 나와야 돼요? 어디에 나와야 돼요? 네, 우리 수요 기도의 자리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만나면 안 될 자리에서 서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 수요일날 밤에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다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사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똑같이 적용해 보았어요. 아, 하나님, 이 길은 아니군요. 사울이 가는 길로 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연구에 의하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의 선택을 하게 되냐면 70번 정도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옷을 입지, 어떤 것을 먹을까, 몇 시에 일어나고 누구를 몇 시에 만날까, 하루에 인생에서 선택이 최소한 70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산하면 1년이면 2만 5천 번 이상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70년으로 한번 잡아보면 178만 번의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수요 기도에 가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내린 선택이에요. 그 모든 선택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린 선택이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먹는 것, 내가 읽는 것, 내 발이 머물고 간 곳,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가 178만 개의 선택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잘 선택하는 자가 지혜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길에서 그가 했던 수만 번 이상의 선택의 총합을, 그 결과물을, 그 뒷모습을 그가 몰락하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길은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사울처럼 가다가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사울의 등장은 화려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시대, 그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의 인생은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너 그거 순종한 것 아니야. 여러분, 그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 마지막 때까지도 사람을 의식해요. 여러분, 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의 삶이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차라리 내 삶이 무너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하니까 계속해서 그는 불안한 가운데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모읍니다. 자격증을 모으고 스펙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은 아닙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주의 종을, 영적인 멘토를, 사무엘을 그의 곁에 붙여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우리 인생에 많이 만나게 하셨지만 멀리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니 주적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아닙니다. 결국에 자기를 다 무너뜨린 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좁디 좁은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을 뻔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그를 옮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의 제단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큰 기도라는 것 아세요? 우리 너무 안타까운 게 개발이 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멀리 이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 어른들, 앞자리를 지키시던 분들, 참 제가 와서 부임하고 마음의 소망이 주여 저 좀 이사시켜 주시라고, 다시 주님 근처로, 제단 근처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 소망 가지시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셨어요.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 제단하고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또 몰라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데 제일 늦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의 거리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감과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제단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사울의 길은 아닙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